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 정도로는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고향은 갈릴리 지역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관례였습니다.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 6월절을 맞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직접 관여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시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지만 제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특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면서도 내 죄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죄인들이, 병자들이 굳이 성전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들의 편견과 오해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편견, 자기중심적인 생각,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6일째,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이죠,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한 주일 뒤에는 부활이 있구나,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구나,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당시에 레위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제단에서 물을 뿌리면서 시편 118편을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으로에게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큰 무리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떤 바람이었느냐? 당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큰 소리로 환호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라고. 그런 메시아가 오시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먹는 문제, 입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바람을 가졌다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는, 호산나라고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세상에 눌린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고 자유를 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의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우리를 질병과 고난과 먹을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참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번성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오해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간구하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혹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큰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이 종료주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아니시고 이것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다 여기서 파생된 것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또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귀를 타고 왔다. 즉 겸손의 왕, 평화의 양으로 왔다. 이 땅에 정치적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혼의 참다운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엉돌린 것들을 끊고 너희들에게 참되은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는 세상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의 회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1999년 독일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인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 남부의 한 주에서 힌두교 광신자들이 가톨릭 신부를 때려서 죽인 사건에 대한 분석 기사가 1999년 한 독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호주에서 온 침례교 선교사, 기독교 개신교 선교사를, 그 가족의 집을 새벽에 불태워서 온 가족을 죽였던 일을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힌두교 광신자들은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를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도 정권을 잡고 있던 정부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를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힌두교 문명을 계속 퍼뜨리는 정책을 가졌던 당시의 자나타당이, 자나타라는 이름을 가진 자나타당이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힌두교 아래에 모이고 똘똘 뭉치자, 이런 집권당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힌두교를 통해서 나라의 정신을 통일하려고 하는 정부의 술책이었습니다. 당시에 힌두교 인구가 약 13억, 지금은 14억 정도 되죠. 곧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중국보다 한 1,000만 명 정도 적더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힌두교 문명 정책은 사람들을 계급으로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정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대국이 될 인도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신문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독일 신문의 기자는 여러 이유들을 토론하면서 기사에 올려놨지만 그 중에 한 힌두교 광신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농가 밭을 경작할 것입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렇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하층민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정말 노예처럼 우리의 땅을 일구고 농가 밭을 일궈야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인도 땅에서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념을 주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고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혀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농지나 갈면서 일생을 노예같이 살지 않도록 기독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계몽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노예처럼 일해야 우리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데 기독교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억누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인권이 성장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선한 창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일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회복과 선한 그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와 어둠, 이 내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 삶의 어두움에 잠겨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나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과 좌절과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여성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번듯한 개인 건축 연구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3살 때 아궁이에서 주전자, 끓는 물 있는 주전자를 쏟아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장애 3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파충류라고 놀렸습니다. 파충류 괴물 같다. 어렸을 때부터 그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늘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안 보게 하려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반 선생님이, 야, 내가 방송을 보니까 화상 입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있더라. 너 한번 신청해봐라.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되어서 엄청난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1년 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1년 뒤에 중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고쳐야겠다. 난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능 시험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져서 의대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인테리어 쪽에 관심을 갖고 인테리어 전공하는 학교에 갔는데 여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대에 들어가서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문화 속에 좌절했고 폭식증에 15kg가 살이 찌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우울증도 찾아왔고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약국 여러 곳을 돌면서 100개의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지옥이 이 현실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보내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살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도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전체 수석을 하고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큰 회사에 여러 가지 이력서를 넣었지만 장애 판정 받은 것 때문에, 흉측한 얼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삶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28살 나이에 자신을 잡아주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자신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면 자살할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장례가 끝날 때 엄마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엄마의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셨단다. 엄마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기도 제목이라도 이루어드리고 죽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기의 그 흉측했던 얼굴이 세상의 미인의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파충류 괴물 같다고 놀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자랑하며 다니며 지금도 간증하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파충류같이 땅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늘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간증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니 사실 나에게는 상한 곳이 없었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인건축연구소 소장인 이효진 소장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원하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변화되거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그것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내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어도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구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미인의 기준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중에도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확신이 오늘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줍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이런 은혜를, 이런 평안, 이런 구원과 이런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